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사서 중고가 되면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고쳤다고 해도 새롭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저도 싼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때로는 새롭게 만든, 다른 사람들이 반품한 것을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 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자기기는 참 예민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뜯고 또 안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게 되면 그 전자기기에 미세한 먼지만 있어도 오류가 생깁니다. 때로는 어떤 자판을 꺼내보면 일본 자판이 안 들어와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안에 먼지들이 끼어 있어서 그 먼지를 제거해야만 새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조금 많이 뜯어서 고장 내어보고 부모님께 혼이 많이 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 있게 뜯죠. 뜯고 또 고쳐보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새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깝지만 가서 왜 고장 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부분이 고장나요. 그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계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삶 속에서 인생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새롭게 일었으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사이에 여러분, 한번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때 옛날처럼 그 기쁨이 확 밀려오며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참 힘들어요. 사람은 한번 싸우고 나면 이상하게 이 잔금이 남습니다. 감정이 남아있어요. 이걸 완전히 꺼내기가, 완전히 제외시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했다 하지만, 우리가 악수할 때 화해하라 뭐라고 합니까? 악수는 하지만 손을 세게 잡잖아요. 이렇게. 난 너에게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발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보면 이집트를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 왜 이집트를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디투모세 3세와 함께 나이가 장성하여 거의 20대의 그 왕이 될 만한 위치까지 다 자랐어요. 즉 모세도 왕이 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고초와 훈련을 받아야 된다면 16세가 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전쟁에 참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전쟁에 참전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왜? 전쟁의 신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수많은 파라오가 되기 위한, 바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된 왕자들이 어릴 때부터 엄청난 학문과 무술을 배웁니다. 소림사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그렇게 도제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말 어머니 하트세프트 밑에서 물에서 건져내어서 입양당하여서 양자로 삼아서 키웠던 그는 본 함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셈족 출신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피나게 노력하고 파라오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트세프트 그 파라오 딸 공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되어 자신을 물리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간 물러가라고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굳건히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돈과 죄력과 권력으로 모세에게 엄청난 훈련을 시킨 거겠죠. 이렇게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이집트를 왜 떠납니까? 떠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났냐면 이 사건도 일어나도 떠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떤 이집트 사람이 셈족 출신의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출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자가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본 그 경험 있는 사람이 자기 백성 중에 이집트 사람 관리인을 하나 죽였다고 해서 왕자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지금 절대 권력자인 여왕 파라오인데요.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만 두트모세 3세, 자기 아버지가 이복 형제로 데리고 온 그 형과 권력을 지금 대치시키며 권력의 구두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왕자가 노비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 왕자가 그 나라를 도망갑니까? 그러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도망가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5절에 보면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하트셉스트가 물러나고 티투모세 3세가 당연히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치적인 교체 시기가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권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티투모스 3세가 파라오로서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길이 생긴 거죠. 여기에서 모세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티투모스 3세는 사실상 모세가 같은 왕의 그 권력을 투쟁해 있는 사람이고 그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이며 또 나라의 권력을 언젠가는 쟁취할 수 있는 셈족 출신의, 즉 히브리 사람들과의 결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늘 꺼림직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신을 권력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데리고 왔지만 이 셈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은 마음이 이 함족 출신의 파라오였습니다. 티투모세 3세는 함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함족 출신의 이 티투모세 3세는 어떻게 하면 형제이지만 어머니와 모세를 없애버릴까를 노력한 거예요. 근데 기회가 옵니다. 모세가 어떤 기회를 주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 형제라고 표현해요. 자기 형제 맞습니까? 파라오가 될 왕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형제가 아니죠. 히브리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자신은 함족이고 또한 티투모세 3세들이 형제가 되어야 돼요. 법적으로. 자신의 형제가 셈족 출신의 히브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꾀하는 거죠. 고왕조 시대 때, 고왕국 때에 그 셈족이 요셉 시대 때에 그 중왕조 시대 때 요셉이 왕이 되었을 때 셈족 출신의 파라오가 왕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족 출신이 함족을 물러내고 이집트의 정권이 바뀐 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족은 셈족만 보면 치를 떠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셈족을 겨우 물러내고 왕권을 차지했는데 아니 모세가 셈족들과 함께 형제라고 부르면서 권력을 쟁취해 나간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백성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100만이 넘는 숫자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세력이 다 모세 세력에 붙는다? 그러면 함족 출신의 왕들과 함족 사람들의 고관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계속 모세가 셈족들과 친하게 지내면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언젠가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모세를 쫓아내고 자기의 왕권을 투철하게 할까? 모세가 이곳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가 이 셈족과 함께 친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왜 거기 구경하러 갑니까? 일하러 가는데.
왕자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왜 갑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공을 세우는데 가야지. 왜 샘족이 있는데 얼쩡거리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물러나게 되고 디도메스 3세가 왕자의 오름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자신이 샘족으로서 언젠가 위기를 당할 때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모세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샘족과 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여기서는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고 됐지만 성경의 원래 원문에는 자기가 친한 사람, 즉 자기를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샘족의 히브리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퍼포먼스를 해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의 권력에 너희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은근히 자기가 그들을 좋아하는 것을 내세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 간 거죠. 오늘날 대선 후보들이 뭐 전라도 출신 사람들은 뭐 경상도도 가고 막 경상도 출신 사람들은 전라도 가듯이 가서 뭐 자기 공약을 막 내가 여기 사람이라고 막 하듯이 그렇게 한번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준 겁니다. 난 너희와 친하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 날 이튿날에 13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을 자기 쉽게 말하면 자기 부하를 때려 죽여놓고는 모래 속에 감춰놓고는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갑니다. 다시 그 히브리 민족을 만나러 가요. 이 사고방식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즉 모세의 젊은 날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버립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히브리 사람이 싸우길래 또 정치적으로 자기가 중재관이 되어서 나는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고 너희를 화해시키는 사람이며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하며 자기 입장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보여줘요. 이것은 디트모스 3세에게는 지금 현재 바로에게는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해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넌 될 수 없다. 모세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백성이 버린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사를 갔는데 계란 맞고 돌 맞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범한 모든 일들이 살인죄들이 양심에 찔려서 도망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이 모든 행동들이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는 일을 못 만들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러니까 파라오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 일을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배신한 거예요. 파라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죽였다. 그 대신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이거죠. 우리의 노역을 좀 풀어달라 이겁니다. 왜? 너희의 정적인 모세를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우리에게 이익을 달라고 했겠죠. 여러분 정치판이 호락호락합니까? 그럼 모세는 자신을 도와줄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만약에 어머니까지 동참했다간 어머니도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국가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이죠. 자신의 인생의 욕망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수재로 컸으며 수많은 훈련과 학문과 모든 지식과 지력을 겸비한 그가 자기 정치적 입장의 위기 때문에 행한 그 행동이 잘 먹힐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실패로 끝나서 완전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셨냐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세, 이런 인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전력이 얼마나 여러분 악랄합니까? 어떤 박근혜 대통령은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을 알리면 그 사람 뒤를 돌아온 생애를 알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이 현재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쓴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흠과 아픔과 과거에 치졸한 또 치욕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히 여러 가지 경력을 조작했거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거나 하면 절대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나라를 맡기는 일에 쓰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새로운 길로 세우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요. 바로 16절 말씀에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있는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독특한 국가법이 있는데요. 국가를 무단이탈하면 어떤 존재라고 해도 국가가 그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절대 국가를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나라를 나갈 땐, 어디를 나갈 때는 반드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간다, 장사를 간다, 아니면 어떤 볼일 때문에 간다 라고 나가는 것이지, 국가의 허락 없이 나라를 버리고 이탈하면,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면 그 사람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신고하고 나가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추적해서 그 사람이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채워줬던 것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굉장해요. 오늘 미국처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먼저 전쟁에서 건져내듯이 이집트는 국가를 벗어나, 신고해서 벗어나서 장사하다가 망하면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만큼 혜택이 많은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버리고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왕자로서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환경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추악했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망에 눈이 멀며 정체의 야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하는 그의 독기스런 그 눈을 완전히 하나님이 처절하게 짓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하나님,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참 예수 안 믿고. 그런데 제 속에는 뭐랍니까? 예수 믿으려면 험한 길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한 번은 꺾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중에 쉽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주시면서 버리지 않고 그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주시는데요. 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올 뻔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그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요, 양을 치면은 우물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끌고 와서 이 물을 먹일 때에 먼저 온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양들을 다 먹여요. 근데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면 미디안 쪽들은 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이 거의 20m, 30m 내려가야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물을 길러서 올라와서 양들을 한 40마리를 다 먹이려면 몇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온 사람들이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약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자들이 오늘 미디안의 르우의 딸 7딸이 양떼를 끌고 오니까 뒤에 남자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비켜! 라고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목자들은 보통 양떼를 30-40마리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목동들과 목장들이 보통 한 5-6명 됩니다. 그런데 7딸들을 남자들이 제압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죠. 그들먹거리는 골목 깡패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물가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연히 모세가 앉아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은둔 고수 아닙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배운 무술과 학문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가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16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살려준 그 은혜와 은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 무시하다가 죽어요, 한 칼에. 그 남자들이 뭣도 모르고 까부는 거죠. 건들거리면서 온 거죠. 그때 그 여인들이 포위를 당한 거죠. 이때 바밤 하면서 이렇게 음악과 함께 모세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물가에 탁 일어선 거죠. 잠깐!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뭐야? 라고 했는데 바람이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턱턱턱턱턱 하면서 다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러니 7의 자매들이 이 모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국민 오빠가 된 거예요. 미디안 국민 오빠가. 오빠짱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반했겠습니까? 한 명이 한순간에 눈에서 그 현장을 보세요. 막 날아다니고 뭐 뒹굴고 하는 그 장면 보세요. 뭐 창으로 찌르고 멍둥이 때리는 다 맞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집에 무료로 살 수 있는 은택을 왜 안 받았겠습니까? 모세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7딸의 영웅이 되어서, 그죠? 자매들의 영웅이 되어서 그 집의 영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백한 말이 뭡니까?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국민 영웅, 국민 오빠의 모습도 인기도 그의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줄 수 없었어요. 그의 잘 나갔던 그 과거의 그 시절, 그 영웅, 백성들이 환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적의 목을 들고 올 때에 그 환호하던 백성들의 그 소리를 잊지를 못하는 거죠. 황금길을 다니며 황금마차를 다니며 자신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일들, 수많은 철학자들과 공부하며 논쟁하며 토론했던 자신들의 그 뛰어난 지략, 병사들을 이끌면서 호통쳤던 그 멋있는 장군의 그 모습들, 이제 뭡니까? 다 개털된 거죠. 거기서 그는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내가 지금 가정이 있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외로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도끼를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을 벗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져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뭘 벗으라 합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까지 다 벗기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벗기신 이후에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그가 잃어버린 것들은 그의 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그냥 믿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내 인생의 주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저는 정말 처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처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목사도 이기기 힘든 믿음의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목사도 목사가 되더라고요. 목사는 신학교만 들어가면 목사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사람에게 짓밟히고 세상에 짓밟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우울과 자살과 고통 속에 그 감정들이 휘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해 보았습니다. 병든 자도 고쳐 보았습니다. 귀신도 물리쳐 봤어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보고 우리 고모의 눈도 내가 고쳐보고 정말 수많은 기적과 경험도 경험했지만 그것이 목사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주님만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간이 없다면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으면 절대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해바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그 얼굴에 꽃에 수많은 씨앗을 심고 구름이 졌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해만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해로가를 활게 펼쳐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씨앗이 그 햇살을 받고 다 결실하길 바라며 해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아니면 내가 노력하는 모든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세상에 어떤 것이 다 보여도 주님만 나타났다면 주만 바라보는 거죠. 이제는 주님을 만난 우리는 다른 걸 보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영원한 햇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햇살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옛날 탤런트 김주성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두로 40억의 손해를 보고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국으로 왜 자꾸 도망을 가죠?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미국에 도망가면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미국에 도망갔더니 우리 한국에서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발하여서
그 모든 삶이 다 붕괴되고 맙니다. 그럼 미국에 도망가면 잘 삽니까? 아닙니다.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지처럼 산 거죠. 이불도 없고 뭐 옷도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누더기 같은 거 돌아다니며 쓰레기통 뒤져서 그 그냥 말고 잘고 그랬던 겁니다. 도저히 자신이 술과 담배와 또 찌들어진 삶 속에서 살 수 없으니까 화려했던 그 모든 삶들이 무너지니까 여러 가지 죽음도 생각하면서 시도했지만 죽음을 시도할 때마다 기적같이 살아남으니 정말 그 사람 말 표현대로 말하면 정말 미치고 장이 뒤집힐 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분을 바꿔야 되니까 신분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야 되니까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신분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뭐 교인 한 명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태워준 거죠. 이리 태워주고 저리 태워주면서 신분 회의를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목사의 직업병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만나든 예수는 한번 전하고 죽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하지는 못하고 복음성가를 틀어준 거예요. 이 사람 인상이 너무 흉악하게 보이고 뭐 이거 사람이 완전 폐인치는 보이니까 복음성가를 틀어줬는데 그 복음성가 노래가 뭐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분이 그 찬송을 계속 듣고 있다가 목사님 이게 찬송가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맞습니다 하며 이 찬송가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당신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태워주는 운전사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당신의 운전수가 되면 당신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 돌아갈 때 미국 교회에 들렸어요. 한인교회에 자기 얼굴이 다 발리면 안 되니까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누가 툭 앉더래요. 옆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봤나? 제가 또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묵직하게 옆에 딱 앉아 있는 느낌이 있어서 또 눈을 뜨고 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예배 올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혼을 내시는 건가 하면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입국 심사할 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사기죄로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통과하면 바로 잡힐까봐 겁을 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 예수 믿기를 결심했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강력한 음성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내가 너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너의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을 들은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입국 심사를 심사받는데 그 사람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 사람이 우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연락했던 자기 아내와 변호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당신이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됐다. 다 해결됐다. 당신 이제 자유인이야. 그때 막 쥐 하면 그 공항에서 소리치니까 아내가 미치는 짓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겼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옆에 앉아 계십니다. 묵직하게 앉아 계십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비참했지만 그의 인생 옆에 묵직히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잡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 바라기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바라기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